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22절 세 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과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귀히 쓰이는 그릇은 무엇일까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일까요? 아니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그릇일까요? 어느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일까요? 어느 목사님은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천하게 쓰이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여 모두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릇이라 과연 나도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속히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방문한 친구들은 이 교회가 언제 개척됐는지를 잘 모르시겠지만 참으로 아름답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가 개척교회답지 않게 예쁘게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 우리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그릇같이 금그릇처럼 참 아름답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 꾸며졌기에 귀한 그릇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것은 외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사는 사람이 그 교회와 그 집을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소망교회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무리들이 이 교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라면 부활소망교회는 결코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마음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학교에 다닐 때 학교의 질을 분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류학교, 2류학교, 3류학교, 마지막에는 똥통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큰 길을 사이에 두고 학교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서로가 상대 학교를 두고 똥통학교라고 하면서 꼬맹이들이 열을 내면서 다투었습니다. 꼭 철없는 아이들만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어른들도 그 학교의 학생이 학생답지 못하고 학생들 사이에 폭력이 난무하고 학생 본문에 어긋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그 학교를 똥통학교라고 했습니다. 학교 건물이 오래되어 낡아서 똥통학교라 하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학생답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는 교회를 옛날 어른들은 똥통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똥통교회,
이 말은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금그릇이라도 그 속에 물이 들어가면 물통이 되고 술이 들어가면 술통이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아무리 외관이 멋있어도 그 통은 쓰레기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처럼 귀한 그릇에 똥이 들어가면 똥통인 것입니다. 그 구성원이 똥으로 가득 차면 똥통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무 그릇이라도 떼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도 그 속에 보석이 들어가면 보배함이 되는 것입니다. 빙점으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이분의 책을 참 좋아했더랬습니다. 빙점뿐만 아니라 그가 써내려간 여러 신앙서적들을 읽었더랬습니다. 길은 여기에 살며 생각하며와 같은 참 주옥 같은 수필집이 있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의 신앙 수필 중에 이 질그릇세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에 걸려서 13년 동안 투병 생활과 요양 생활을 한 끝에 38세에 좋은 남편 미우라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 가정 사정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 이 미우라 아야코는 완전하게 회복된 몸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집 앞에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고객을 정직하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고객의 입소문을 타고 가게는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게는 장사가 안 되어서 가게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는 그의 남편 미우라가 참 우리 가게는 장사가 잘 되는데 다른 집은 장사가 안 되어서 걱정이야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부부는 다른 가게를 걱정하던 그들 부부는 자신의 가게에 있는 물건의 양과 종류를 줄였습니다. 고객들에게 다른 가게에 있는 물건을 친절하게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아야코에게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틈틈이 글을 썼고 일본 아사히 신문 현상 공모에 소설이 당선되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그의 남편 미우라의 공도 아주 컸습니다. 이 아야코가 이 소설을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문학적인 재능에 한창 어려워하고 나는 글을 못 적어 나는 이 소설을 어떻게 완성할까라고 많이 주저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둘까라고 하면서 글쓰기를 중지하기도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미우라는 잘할 수 있다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고 난 후에 그의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그릇 속에도 라고 하는 책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야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서주시는 게 아니야.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지나지 않아. 이런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서시려 할 때는 반드시 서주신다. 앞으로 자기가 질그릇임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해요. 우리가 겸손할 때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감을 가질 때도 있는 법이야. 하나님이 서시려고 하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도 서신다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참 귀한 조언입니다. 우리 각자가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값비싼 것들로 치장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보잘것없는 나무 그릇과 같아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는 보배를 담았습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을 팔더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보물을 담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품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그릇 속에 이 보배를 담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릇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보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물로 가득 찬 그릇에 정말 귀한 음식을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 쓰는 그릇은 정결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이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릇이 정결한 그릇일까요? 말 그대로 깨끗하면 됩니다. 경건하거나 거룩한 모습을 지니면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부정부패가 없고 정직하게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거룩해 보인다거나 경건해 보인다고 깨끗한 그릇은 결코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실력이 좋다고 스펙이 뛰어나다고 해서 깨끗한 그릇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먼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은 분명하고도 단순합니다. 그 계명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과 배려가 없으면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만 하는 바리새인과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혼자 스스로 고고한 척하고 있는 것이 결코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배려는 그저 동정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로 우리 자신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부활 소망교회의 공동체로 살면서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면서 사는 여러분은 참 기이서는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이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이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고 세월이 참 많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성품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옛 친구들은 제가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저의 옛사람을 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람은 제 고집과 이기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속에는 여전히 고집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어쩌시렵니까? 그대로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변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비롭고 선한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입니다. 우리 서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각자가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스스로 감동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강제로 되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도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조차도 거짓입니다.
우리 서로가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라갑니다. 섬기고 배려하면 함께 변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 것, 우리 서로가 변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 부활소망교회에서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구원에 만족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자만하고 있으면 세상은 우리 교회를 똥으로 가득한 똥통교회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부활소망교회도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그래서 결코 닮고 싶지 않은 똥통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 서는 그릇은 우리 몇몇 사람만이 신실한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가 성장하고 사랑하고 관용하는 순종과 배려의 교회인 것입니다. 순종과 배려를 뼈저리게 실천하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기서임을 받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할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워서 다 지킬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복잡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복잡한 율법과 계명으로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자신만 돌아봐도 분명한 것은 이러한 율법과 계명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지만 아주 사소한 말도 안 되는 것은 묻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얽매여서 이쪽 길을 갈까 저쪽 길을 갈까 그것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면 됩니다. 길을 가다가 갈래길이 나타나면 직진해서 가든지 둘러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 길에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심령이 있다면 달라집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피해갑니다. 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고 달아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한 불순종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이 회개와 용서의 삶이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순간순간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22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실 여기 젊은 청년 친구들이 오기 전에는 다 중년이나 노년의 사람들 뿐이었는데 여러분들께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큰 집에 있는 그릇의 비유를 젊은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피하라는 부정적인 방식과 쫓으라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피하고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는, 쫓으라라는 말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청년이 아닌 우리 속에도 끊임없이 욕심이 넘쳐납니다. 꼭 청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의견이나 주장을 앞세우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변호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렇기에 연약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하라는 이 명령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한 번의 피함으로, 한 번의 돌이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할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기서임 받는 그릇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그릇이 정결하게 되면 채워야 합니다. 채우지 않으면 그 그릇 또한 기서임을 받지 못합니다. 채우는 일을 쫓아야 합니다. 쫓아야 할 그것은 바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고 합니다. 공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른 길에 서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귀쓰임을 받습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왕따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은 결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진실한 연인의 사랑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귀 쓰임 받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쫓아야 할 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히브리어 살롬과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간에 평화롭고 완전한 상호 이해가 있는 것을 바로 화평이라고 합니다. 이 화평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관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아주 개인적이지만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각자 개별적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우리 상급의 기준은 우리의 개인적인 수행과 고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웃을 얼마나 돌아보았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협력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이 화평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쓸데없는 변론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상대방이 말하는 대로 믿어줘야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어길 것이 분명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를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회개하면 그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그 고백들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온전히 용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는 우리도 언젠가는 정말 원수를 사랑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정결한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먼 훗날에 단련되어서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어야만 쓰임 받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귀히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지체들을 서로 격려하며 화평을 이루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